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 많이 추웠죠? 감기 걸리지 않으셨나 걱정되고,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대 제사, 이제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로 치면은 제가 있던 교회 중에 굉장히 전통과 보수를 그렇게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참 전통적인 것, 좋은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참 좋은데 너무 그런 것이 강하다 보니까 그 예배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또 변화를 또 싫어하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중에 담임 목사님이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산부 예배 끝난 다음에 11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모든 예배 속에서 이제 결단의 찬송이다라는 것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설교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찬양을 이제 하나 골라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첫 번째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복음성가, 그것도 그냥 아주 흔한 옛날부터 불렀던 그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을 이제 마지막 찬송으로 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정말 그런 것조차도 참 변화가 힘든 그런 교회였는데 조금씩 바꿔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교육자 사무실로 갔는데 오늘 장로님 한 분이 화가 나갖고 들이닥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막 흥분을 하면서, 아니 목사님 이게 이래도 되는 거냐 그러면서, 어떻게 산부 대예배 시간에 복음 성가를 부를 수 있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핏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찬양은 오후 예배 때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어떻게 산부 예배 때 대예배 시간에 이런 찬양을 하냐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제가 또 전공이 전공이니만큼 또 거기에 대해서 예배학적으로 또 음악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또 일장연설을 하면서 이제 또 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도 이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워낙 그 오래전부터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된다, 악기 사용하면 안 된다, 드럼 치면 안 된다, 하도 이런 것들이 그냥 자리 잡은 분들이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평생을 이거 하나조차도 바꾸기가 참 힘이 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집사람한테 그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과 있었던 대화를 또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도대체 산부 오전 11시 예배하고 오후 2시 예배하고 뭐가 다른 거지? 왜 산부 예배 때는 부르면 안 되고 오후 예배 때 불러야 된다고 그러는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다른 거지? 막 이렇게 둘이 막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딸이,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그 얘기를 막 듣고 있다가 갑자기 한마디 툭 내뱉는데, 아니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11시 예배는 점심 먹기 전에 드리는 예배고 2시 예배는 점심 먹은 다음에 드리는 예배잖아 하고 지방으로 씩 들어가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맞지. 11시 예배와 2시 예배의 차이점은 점심 먹기 전이냐 점심 먹기 후냐 이거의 차이지. 어떤 예배는 무슨 주일 대예배고 어떤 예배는 그냥 뭐 대충 가볍게 드려도 되는 오후 예배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예배 속에서 결단과 또 회개와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영혼이, 또 거듭나는 시간들이 중요한 거지, 이게 11시에 드린다, 2시에 드린다, 뭐 새벽 예배다, 수요예배다, 금요예배다, 이 차이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여러분들이 훗날 목회하실 때 이런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난 시간 또 2시간에 걸쳐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언약은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공적인 관계가 법적인 관계로 되는 것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공적인 관계가 아예 이제 딱 법으로 증명되는 그런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 언약 유지의 방법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배웠던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약 유지의 방법으로 율법, 유지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네. 일단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율법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언약과 관련해서. 고대 세계에서, 고대 근동에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조약을 맺으면은 어느 나라든지 이 조약에 대해서 파기를 하면은 뭘로 갚아야 되는가 하면은 목숨으로, 피로써 갚아야 됐습니다. 한번 깨어진 조약은 다시는 이제 회복할 수 없고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게 고대 근동의 조약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은 정말 커다란, 그 당시 다른 나라와 나라끼리 맺었던 조약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다시 언약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제사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주셨고, 혹시라도 이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제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또 그런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여러분들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사명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순서대로 한번 외워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레위기 1장 펴놓으시고 성경은 제가 보내드린 역시 강의안 딱 준비해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안에 있는 내용 쭉 하다가 제가 또 필 받으면은 또 다른 이런저런 막 그 정보들과 다른 이런 이야기들 이제 많이 이제 덧붙이니까 알아서 다들 잘 그 메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일단 번제, 소로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읽었고 그 뒤에는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리는 이제 제사 방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1장에 나오는 이 번제 제사 방식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성막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제 성소, 지성소 있고, 뭐 번제단 있고, 뭐 물두멍 있고, 뭐 기타 등등. 번제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노인이든지 어린이든지 소년이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올라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히브리어도 올라, 그 뜻도 올라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가 올라가는 거냐면은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올라, 번제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자, 그런데 이 번제는 죄와 관련이 있을 때 드리는 경우가 있고 죄와 관련이 없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죄와 관련이 있어서 죄 때문에 드릴 때는 번제가 어떤 그 역할을 하냐면은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죄가 없이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때 번제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번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번제를 드린 경우죠. 자, 이렇게 번제는 두 가지의 경우로 이제 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이제 소를 예를 들게요. 제가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그 그림에 약해갖고 이게 참 대충 그냥 이거 소라고 그냥 소라고 생각하고 좀 너무 심하다. 어쨌든 소라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소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어. 어떤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뭘 했어.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물에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직접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 자, 안수기도의 의미는 밑에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겠구나. 안수기도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이 제물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제물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내가 직접 예배자가 직접 안수기도를 합니다. 이거 신기했죠, 여러분. 여태까지 제사장이 하는 줄 알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가차없이 제물을 죽여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소 한 마리 딱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한 다음에 딱 죽이는 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죽입니다. 죽이고 가죽을 벗기는데 또 각을 뜰 때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오죠. 피.
가죽 벗기고 제물을 잡을 때 나오는 피는 어떻게 해요? 대야에다가 다 받아갖고 양풀에 담아갖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와서 번제단 사면에 골고루 뿌립니다. 피는 항상 하나님의 번제단에 쏟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피는 뭘 상징하니까?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물을 다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토막을 낸다는 거죠. 왜 토막을 낼까요? 불에 잘 타게 하기 위해서. 토막을 다 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토막 내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의 내장이라든가 막 이렇게 엉덩이, 허벅지, 뒷다리, 뭐 국내 막 더러운 거 이제 막 묻은 게 있겠죠. 이거 깨끗하게 씻어옵니다. 누가? 예배를 드려온 사람. 내가 깨끗하게 씻어다가 이 각을 뜬 것과 깨끗하게 씻은 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은 이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다가 가지런히 이제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다 준비해 갖고 제사장은 뭘 하냐면은 이 제물이 활활 타 갖고 완전히 영규로 사라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불침번 쓰는 거예요. 불침번. 불 꺼지지 않게. 이 나머지 모든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내가 직접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갖고 제사장에 갖다 주면은 제사장은 이렇게 제물 버려놓고 그리고 장작도 버려놓고 불로 태워서 이제 이 제사가 영기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 잠깐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끔찍한 방법으로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아니 이렇게 귀한 아들을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제물로 드리라. 이거 참 힘든 일이었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번제라는 제사가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자, 그렇다면은 1장 3절 보니까 번제 제물은 언제나 흠없는 수컷이어야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비싼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냐면은 1년 되고 흠없는 숫송아지. 자, 동물이 한 1년쯤 됐을 때가 가장 상품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건강하고 뭐 고기도 맛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1년 되고 흠없는 수컷이 제일 비싸고 좋은 제물이었어요. 송아지. 자, 그렇다면 흠없는 거는 왜 흠없는 걸 드려야 되나요? 당연히 내 죄 때문에 드리기 때문에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수컷으로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수컷. 그 당시에는 아마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대변하는 것 같은데 뭐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건 제 생각인데 죄가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 아담, 남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는 수컷으로 드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아니 여자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남자도 멀지 않은 곳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은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고 나서 바로 옆에 있던 남편에게 선악과 열매를 건네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남자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금지 명령을 받았던 남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던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죄의 원인은 남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혹시 그런 영향 때문에 죄와 관련된 제사에 있어서 수컷으로 드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무조건 우기시면 안 돼요. 자, 제물을 장막 입구, 회막 입구에서 잡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 만약에
여기서 잡지 않았다면은 어떤 우상에게 어디 가서 이 재물을 잡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재물을 줄 때는 회막에서. 그 나중에 이제 화목제를 공부하면서 보면은 화목제는 재물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사장에게 돌려주거든요. 먹으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식용으로 쓰는 이 재물을 어디 다른데 우상에게 먼저 드리고 오지 못하게 하도록 언제나 회막문 앞에서 재물을 죽이고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었어야 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집에서 정성스럽게 기른 가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예배자의 정성을 드린다는 의미로 집에서 드린 가축으로만 드릴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1장 4절에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유. 이거 아까 얘기했네. 그렇죠? 질문 4번.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전부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전부를 불로 태워드리는 이유는 뭔가요? 자, 가죽은 번제에 있어서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냐면은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돌려주고 대신 모든 제물을 다 이제 불로 태워드리는데 요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나 예배자가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거하겠다. 이제는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가치관을 다 내버리고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제물의 모든 것을 불로 태워드리면서 이 제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내가 또 지난 예배에서부터 오늘 예배까지 또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또 마음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뭐 귀로 죄짓고 입으로 죄졌는데 이 모든 건 다 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정말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5번 번제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등 다양하죠. 소하고 양하고 염소는 잡는 방법이 동일한데 비둘기는 워낙 작기 때문에 그냥 반으로 딱 목을 비틀고 목 비틀기 이거 굉장히 좀 끔찍한 방법인 것 같아요. 목을 비틀고 막 이제 막 끊어갖고 막 피를 단사면에 이렇게 흘리고 막 이런 과정을 이제 겪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성경의 한 부분을 장식하고 내기에 이런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제물을 죽이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게 굉장히 좀 끔찍하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 이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그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에서 예물의 크기,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로 작은 새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물에 상관없이, 예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한다고 대접받고 돈 없어서 헌금 많이 못한다고 괄시받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6번 다양한 번제물을 드린 후에 평가는 뭐죠? 성경 말씀을 보죠. 9절 말씀 소로 드렸을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로 드렸을 때도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새 번제로 드렸을 때도 17절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똑같이 모든 제물을 다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작은 새 한 마리도 그렇고 소나 양도 그렇고 양이나 염소도 그렇고 특히 제일 비싸고 덩치가 큰 소 한 마리, 지금 이제 소를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소 한 마리가 완전히 불로 타갖고
수검댕이가 돼갖고 연기로 활활 타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비 좋아하시죠? 저도 갈비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 10여 년 훨씬 전에도 다이어트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한 5개월 동안 23kg를 뺐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다이어트 이제 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갈비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동네 제일 맛있게 하는 갈비집 앞에 그 환풍구 밑에 가고 환풍구 밑에서 이렇게 갈비 냄새 이렇게 나오는 거 막 맡으면서 먹고 싶다 막 이러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갈비가 숯불에 막 맛있게 지글지글 이제 막 익어가고 있고 구워지고 있고 옆에 된장찌개 뚝배기 이제 보글보글 끓고 있고 각종 맛있는 막 야채 뭐 샐러드 뭐 맛있는 밑반찬 쌈 막 이런 거 막 옆에 있고 갈비 한 점 참 맛있게 구워갖고 요거 이제 딱 이것저것 넣어갖고 싸갖고 다 한 입 먹으면 이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토요일 날 지금 저녁에 하고 있는데 또 갈비 먹고 싶어 지금 미치겠네. 어쨌든 자, 그런데 문제는 잠깐 방심했어요. 앞에서 갈비가 확 타버렸어. 그럼 여러분 냄새가 어때요? 그 앞에서 맡으면은 고기 타는 냄새, 이거 썩 그렇게 좋은 냄새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요만한 고기 한 점 타도 냄새가 지독한데 이 덩치 큰 소 한 마리가 완전히 불에 타갖고 숯검댕이에 돼갖고 연기로 활활 타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그 앞에서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해 봐.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겠어요? 역겨운 냄새겠어요? 당연히 역겨운 냄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겨운 냄새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면서 향기로운 냄새를 지금 맡아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번제뿐만이 아니라 소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모든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 곡식 타는 냄새도 그렇고 이 동물 타는 냄새를 다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냄새 하니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냄새는 크게 두 가지의 냄새가 있죠. 향기로운 냄새와 역겨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어떤 냄새 있습니까? 꽃향기, 아주 좋은 은은한 향수 냄새, 그렇죠? 뭐 과일 향기도 향기롭죠. 맛있는 음식 냄새도 참 좋습니다. 향기롭습니다. 역겨운 냄새 뭐가 있을까요? 그 마늘장아찌 같은 거 먹고 하는 트름 냄새. 이거 정말 그 부활주일 때 계란 잔뜩 먹고 방구 끼는 냄새. 이거 정말 이거 예? 그 다음에 무정 걸린 발 냄새. 이것도 정말 괴롭죠. 결정적으로 똥 냄새. 이거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렇죠? 그 새벽에 그 음식 쓰레기차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국물 떨어진 거 이렇게 따라갈 때가 있는데 그 냄새도 참 너무 괴롭고 역겹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인데 역겨운 냄새로 생각되는 냄새가 있어요. 어떤 냄새일까요? 아무리 좋은 향기라 할지라도 향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하는 행동이 아주 폐악하고 아주 못되고 개차반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역겨운 인간 하면서 역겹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는 역겨운 냄새인데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향기로운 좋은 냄새로 맡아지는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냄새냐면은 예를 들면 이거는 거죠. 우리 누나가 한 30여 년 전에 시집가 갖고 이제 우리 조카 아기를 낳았는데 제가 조카가 보고 싶어 갖고 누나 집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때마침 우리 조카 녀석이 똥을 싼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가 제가 딱 마침 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똥을 싸니까 이제 이게 신기하다고 야 인선아 우리 애기 똥 쌌다 그러면서 그 똥 싼 기저귀를 막 이렇게 꺼내갖고 제 앞에다가 막 이렇게 들이대는데 나는 더러워 죽겠는데 냄새 나는데
우리 누나는 그게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해갖고 그 냄새가 막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기니까. 똥냄새까지도 향기로운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겨우에 따라서는 역겨운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향기롭게 느껴지는 냄새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기 태우는 냄새가 바로 하나님께는 그런 경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역겨운 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유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자의 마음 때문에.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 이 재물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먼저 딱 끌고 와서 안수기도 딱 하고 저 재물을 딱 죽이고 가죽 벗기고 막 그 저거 뭐야 저거 코막 내고 피는 받아갖고 대야에다가 받아갖고 제사장 갖다 주고 내장이라든 정갱이 막 더러운 부분 깨끗하게 씻어갖고 갖다 주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노동력이 얼마나 이게 큰 일입니까? 소 한 마리 잡는데 제가 군대 취사병이었기 때문에 이거 부식 잡는 거 이거 얼마나 고기 자르는 거 힘든지 알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 합니다. 왜? 내가 내 죄 때문에 이 재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재물이 활활 타갖고 눈앞에서 연기가 돼갖고 다 올라가는 거야. 그때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어떤 통회와 자복인가요? 가슴을 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대신에 저 재물을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군요.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들겠죠.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동물이 죽는구나. 동물에게도 미안하고 소 한 마리 비싸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부터는 죄 짓고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단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연기로 활활 타오르가는 그 재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자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마음, 이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면서 한마디로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역겨운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도 그렇잖아요. 저도 결혼식 했고 여러분 중에도 결혼하신 분 있고 앞으로 결혼을 하실 분들도 있고 자 근데 결혼식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은 여러분 결혼식 안 하고 그냥 부부의 연을 맺고 살면은 불행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결혼식 안 하고 살아도 혼인신고 동사무소 가서 아주 정확하게 하고 그러고 사랑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들여, 시간 낭비에, 정력 낭비에 또 어떤 커플들은 결혼식 준비하다가 깨지고 헤어지는 커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결혼식을 뭐하러 하냐는 거지. 그냥 법적으로 혼인신고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맹세하고 그러고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결혼식을 하냐면은 뭐 속된 표현으로 뭐 그동안 뿌린 거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걸 증명하는 거죠. 뭘 증명합니까? 말 그대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끼겠습니다. 이걸 마음에 결단하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뭐 혼인 선포, 뭐 축가, 주례사,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신랑 신부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뭘 다짐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정말 말 그대로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변함없이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그 마음을 고백하고 또 그 마음에 진실한 결단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이 중요한 거지. 사실 결혼식 가보면은 결혼식 참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신랑 신부하고 주례자하고 신랑 신부 직계 가족들하고 나중에 사진 찍어야 되는 아주 친한 친구들 외에는 다 그냥 결혼식 가면은 얼굴 도장 찍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들여다도 안 보고. 저도 그러는데 뭐. 그런 결혼식이지만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만큼은 이런 마음, 내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거죠. 오늘 예배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역겨운 냄새인데 불구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복음송가 불렀다고 흥분했던 그 장로님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뭐 예배 시간에 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설교하면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할 마음이 없다면은 아무리 종 땡치고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책 딱 들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아주지 않습니다. 역겨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누추해 보이고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갔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각 부서 안에서 인도하는 그 모든 예배들이 이와 같이 진정한 통회와 자복의 예배, 결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장, 레위기 2장으로 가보면은 역시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 누구든지 소재를 드립니다. 소재, 민하라고 하는데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선물, 또 누군가에게 드리는 조공, 공물, 조공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드렸던 그 선물이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이제 부르죠.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원래 처음에는 짐승으로도 드릴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곡식으로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곡식으로만 드리게 됐습니다. 자, 곡식은 어떤 곡식이냐면은 고운 밀가루 한 에바. 한 에바는 한 22리터 정도 되는 21리터래네. 21리터? 갑자기 단위가 생각이 안 난다.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2.2리터. 2.2리터 정도, 그러니까 우리 생수병 2리터 정도 생수병 되는 그런 이제 양의 곡식이고 제사를 드려온 사람이 아주 조금 요만큼 일부분만 기념물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제사장에게 일종의 사례비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주 수입원이 바로 소제라고 하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그 번제나 화목제를 이제 보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기도 하고 이스라엘에는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상번제는 뭐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2번씩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아침에 품었던 마음이 저녁까지 가기 힘들고 저녁에 품었던 마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까지 유지되기가 힘이 든 거야, 인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번제가 드려진다면 반드시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선물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뭘? 하나님, 저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면서 선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그래서 소제에는 무엇이 가장 또 중요할까요? 그 선물을 드리는 예배자 역시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제가 받았던 제일 그 기억 남는 선물이 뭐였냐면은, 제가 처음 차를 샀는데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던 그 두 분 자매 집사님들이 계셨거든요. 제 총각전수사 때 차를 처음 그냥 큰맘 먹고 이제 딱 샀는데, 그 두 분 그 여자 집사님들이 저 차 샀다고 그 섬기는 마음으로, 동생 집사님은 두 분 다 십자수를 배워갖고 저 때문에, 동생 집사님은 쿠션, 이 차 안에 두는 쿠션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놓아갖고 저에게 쿠션을 선물했고, 그 언니 집사님께서는 그 당시 이제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 십자수에 해갖고 이제 전화번호 넣어갖고 이렇게 차량 앞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는 그걸 이제 만들었고, 두 분 집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받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왜? 저 때문에 십자수를 일부러 배워갖고 저에게 선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래서 한동안 그 제 아내가 그때 이제 연애할 때였는데, 사람들이 덕분에 제 아내를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선물한 줄 알고, 그냥 사모님 되실 분이 이렇게 솜씨도 좋으시고 이렇게 여성스럽고 뭐 기타 등등.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덕분에 이제 칭찬도 많이 받았죠. 그 선물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마음이 담긴, 진실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선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소제, 그런 의미가 있었죠. 소제의 근본적인 의미는 또 뭘까요? 지금 질문 7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제에 대해서 그냥 안대로 한번 설명해 보는 겁니다. 일단 소제의 근본적인 의미는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땅의 모든 소산물은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일부분이지만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게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그래서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노동을 상징하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소제죠. 소제. 자, 제사장들이 요 소제에 쓰고 남은 그 곡식을 이제 받아서 이걸 먹고 살았는데, 굉장히 거룩한 예물을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더 거룩해야 됐습니다. 왜? 거룩한 예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삶과 행동과 말이 거룩해야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한 그 귀한 예물을 교회에 드리면은, 그 교회가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면은 교회가 그 일부를 우리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예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재물을 먹고 사는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질문 8번 갑니다. 2장 1절에 고운 가루로 소제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 잘 갈아서 곱게 빻은 밀가루를 이제 의미하는데, 한마디 말해서 예배자의 정성이고, 또 예배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다듬어진 성품과 마음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상품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고운 가루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인격과 성품과 삶과 이런 모든 자세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겠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성격이 불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한 방에 다 해야 돼 하면서
근데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말 엄청나게 뭐라 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막 지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질나는 대로 다 해붙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뒤끝은 지나 없지 나는 뒤끝이 많아. 난 뒤끝이 장렬이야 라고 하면서 속으로 제가 생각하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뒤끝 없어. 굉장히 쿨한 것 같잖아요. 굉장히 막 깨끗하고 깔끔한 성품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은요. 최상품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또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다듬어서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면서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막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면서 막 성질대로 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소재의 모습 속에서 가장 고운가로 드리는 이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잘 다듬어서 가장 최고의 곳에서 드리겠다는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사역 그거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9번 2장 2절에서 소재에 기름과 유향 넣는 이유. 자, 2장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어디 갔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품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기름과 유향을 드리는 이유, 넣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기름은 이제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건데 올리브유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손이 많은,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정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기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에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기름은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기름을 붓는 행위는 뭐냐면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임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붓습니다. 자, 유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향은 이제 나무에서 채취한 일종의 송진 정도였는데 오경에서 이 유향은 기름과 함께 사용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부어진 기름은 또 곡식이 잘 타도록 돕는 역할도 했고 이 유향은 이 곡식이 향기롭게 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10번 2장 4절에서 10절은 소재를 드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먼저 4절 보니까 화덕에 구운 것, 화덕. 5절 보니까 철판에 붙인 것, 그렇죠? 7절 보니까 냄비의 것으로. 자, 이게 뭡니까? 화덕에 구운 거는 요즘 치면 오븐에 구워서, 철판은 후라이팬, 팬에 부어서 붙여서 부침개 같은 거죠. 냄비에 한마디로 해서 솥에 삶은 것으로. 자, 구워서 붙여서 삶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옛날 그냥 고리짝처럼 종땡 치고 묵상기도 하면서 이러고 시작하는 예배만이 다가 아니라 춤추고 찬송하면서도 시작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양한 모습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드리게 하는 이유죠. 11번 2장 11절에서는 소재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고 2장 13절에서는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고 합니다. 자, 뭐 때문인가요? 절대 소재에서는 들어가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누룩과 꿀 절대 넣어서는 안 되고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들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성. 어떤 특성이냐면은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은 누룩과 꿀은 그 원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요? 변형시킵니다. 누룩은 곡식을 막 부풀리게 하죠. 변형시킵니다. 꿀은 꿀이 들어가면 금방 음식이 상하죠. 원래의 모습에서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이 예배자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왜? 역시 소금의 특성. 소금을 팍팍 치면은 뭐가 돼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방부제 역할을 하죠. 영원히 변치 않겠다는, 예배자의 마음도 영원히 변치 않겠다는 것이고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마음도 영원히 변치 않겠다라는 뜻으로 소금을 반드시 넣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배자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은혜와 예배 속에서의 결단이 예배 끝나고 나서 흐지부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일주일 동안의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소제와 관련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 때문에 그 몸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리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서지고 깨지고 상처 입고 죽으시면서 가셨던 그 모습이 오늘 소제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로 갈고 부수고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소제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살이 찢겨나가시면서 상하고 깨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소제 제물이 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 희생 선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소제. 화목제로 갑니다. 3장.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쉘라밈. 화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쉘라밈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죠. 자, 화목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먼저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도 있고, 특별히 서원하면서 드리는 서원제도 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자원제도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이 좀 다양해요. 암컷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흠 있는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목제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요즘에 치면은 감사헌금이죠. 감사헌금. 내가 감사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제물에 조금 더 이렇게 융통성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평화제라고도 이제 부르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2번 3장은 화목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와 제사장에게 주는 부위, 그리고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부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먼저 소, 수컷, 암컷, 또 여러 가지 쭉 이제 제물이 있고, 자,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는 어떤 부위냐면요, 먼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어디라고 그랬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제물의 기름. 기름은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기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제물의 부위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비계 한마디면 비계 덩어리. 아니, 비계가 뭐가 좋아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마블링이라고 소의 마블링이 싹 들어간 그 부위가 가장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렇듯이 기름은 제물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기름은 항상 하나님께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콩팥을 드렸습니다. 콩팥. 콩팥은 왜 드렸을까요? 콩팥은 고대 세계 사람들은 이 콩팥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음. 감정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콩팥을 드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콩팥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는 부위가 있습니다. 피 기른 콩팥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고 제사장에게는 뭘 줬냐면은 앞가슴살,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죽 이런 것들. 이건 일종의 뭘까요? 사례비죠, 사례비. 고생하셨습니다. 제사장 사례비를 이제 주는 거고 제사장도 곡식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고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누구야? 엘리의 아들들이 그래서 아주 나쁜 놈들이었다는 이유가 앞가슴살, 오른쪽 뒷다리 이게 제사장의 복인데 어떻게 했어요?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도 야, 날고기 내놔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갈고기로 휘휘 젓다가 딱 걸려오는 대로 아무거나 막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한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거죠. 제사장들이. 그렇죠? 자, 어쨌든 제사장의 몫은 이렇고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 나. 나에게 진이야 조용히 해. 지금 우리 교회 저 기가진이가 있는데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 주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요 부위들 다 빼고 전체를 나에게 돌려줍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분이 돌아와요. 콩팥, 피, 기름 빼고 앞가슴살, 오른쪽 뒷다리 딱 빼고 가죽 빼고 재물 전체를 나한테 주는 거야. 소를 예를 들면은 소머리 국밥 해 먹을 수 있죠. 안심 스테이크, 등심 스테이크, 꼬리곰탕, 갈비, 갈비, 맞지? 수많은 부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뭘 하냐면요. 먹어야 돼.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면은 그 제사 드린 날, 그날 해 떨어지기 전까지 이걸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나에게 돌려주고 먹으라고 하는데 그날 다 먹어야 되는데 우리 집 식구 다 불러도 이거 다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 잔치합시다. 다 불러 모으는 거야. 그래 잔치를 벌이는 거죠. 식사하면서. 그러다 생각이 나겠죠. 아이고 지난번에 옆집 아무개하고 머리 끄댕기 잡고 싸웠는데 이참에 화해나야겠다. 옆집 사람 좋아하는 안심 한덩어리 딱 뛰어갖고 와갖고 이거 드시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지난번에 내가 미안했어요 라고 하면은 이거 받는 사람이 반응이 어떨까요? 싫어! 너는 내 원수야! 하면서 이거 거절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받으면서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안했어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우리 다음부터는 이렇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라고 하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제사 통해서 다시 제물을 돌려주어서 이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해지게 하는 것이 이 화목제의 가장 큰 목적이자 특징입니다. 공동 식사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새롭게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못하고 식탁의 교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죠. 일이죠. 그렇죠? 근데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말 이 굉장히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해요?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영원한 화목제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막힌 담을 하시고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웃들에게 많이 베풀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이 화목제를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이 화목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가장 근접한 그런 예식이 뭘까요? 성만찬. 이 성만찬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화목제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나요? 구약에서는 절대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화목제에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네.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내 몸이다라고 하면서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비록 포도주의 형태지만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서 흘리는 영원한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피를 마시게 한다는 구약에서는 마시지 못하게 했던 피, 생명을 이제 신약에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제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잘 익히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계속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만 더 수업을 진행하고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었죠.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드리는 특징이 있었고,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린 그런 제사였고, 화목제는
공동 식사였죠.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재물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살라라고 하는 공동 식사가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은 소, 양, 염소로 국한되죠. 왜? 작은 비둘기는 이 나눠 먹기가 이게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는 제외하고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취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제사, 이제 속죄제라고 하는 이제 제사가 나타나는데, 속죄제는 먼저 정결제, 정화제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속죄제라는 뜻의 하타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 죄를 짓다, 뭐 잘못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깨끗하게 하다 또는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속죄제의 가장 큰 기능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오염된 곳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속죄제는 정화제, 정결제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이제 질문 15번 갈게요.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괄호넣기 한번 해봅니다. 1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제물의 비중이 다르다.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또 2번, 신분에 따라 뭐를 처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죠? 피를 처리하는. 자, 신분과 피에 따라서, 피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요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신분에 따라서는 어떻게 제물의 차이가 있나요? 레위기 4장 3절 보면은 만일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은 제물이 뭡니까? 흠없는 숫송아지. 1년 되고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제일 비싼 제물. 그 다음에 1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면은 14절에 보니까 역시 숫송아지. 1년 되고 흠없는 숫송아지입니다. 근데 조금 신분이 낮은 22절 보니까 만일 족장 중에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23절에 보니까 흠없는 수렴소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만약에 27절에 보니까 그거보다 신분이 더 낮은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28절 보니까 흠없는 암염소나 32절 보니까 흠없는 암양을 드리게 되죠.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물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자,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영향력 때문이죠. 영향력. 뭐에 대한 영향력? 죄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주일학교 꼬맹이 하나가, 여러분 중에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주일학교 꼬맹이 하나가 주일 예배를 땡땡이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딜 갔냐면은 엄마가 준 헌금 가지고 PC방 가갖고 열심히 게임을 한 거예요. 나중에 전도사님한테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혼나야 돼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꿀밤 한번 때리면은 이제 그걸로 끝이죠. 근데 청년회장이 자기 여자친구랑 너무 놀러 가고 싶어 갖고 주일 예배를 땡땡이 치고 청년부 예배도 모임도 다 땡땡이 치고 에버랜드 갔다가 담당 전사님한테 딱 들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혼나야 됩니까? 불러다 놓고 네가 이렇게 청년회장으로서 이러면 되냐? 네가 이렇게 하면은 청년의 전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냐라고 하면서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죠. 그렇죠? 만약에 총료전대회 회장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너무 단풍 구경에 가고 싶어갖고 예배를 땡땡이 치고 단풍 구경 가버렸습니다. 주일날 봉사할 게 그렇게 많은데 담당 교구 목사님한테 이게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딱 만나서 정말 말씀으로 따끔하게 권면해야죠.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 여전도에 미치는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따끔하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석 장로님이 하나가
주일날 너무 골프가 치고 싶어갖고 아프다고 핑계대고 골프장 갔다가 담임 목사한테 걸려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장로로서, 그것도 수석장로로서 교인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최소한 한 3개월, 6개월 자격 정지라든가 하는 그런 중징계를 받아야죠. 근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골프가 치고 싶어갖고, 아프다고 핑계대고, 자기 응급실이라고 핑계대고, 골프장 갔다가, 역시, 주일 예배 땡땡이 치고 골프 치러 온 교회 집사님을 딱 만나갖고, 온 교회 소문이 다 알아버렸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 파직돼야 됩니다. 파직. 교회 그만둬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요? 영향력 때문에. 주일학교 꼬맹이는 주일 예배 땡땡이 쳐도 그 영향력이 그냥 자기 자신에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밤 한 대 맞고 끝나면 되지만 종교적인 신분,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사람 때문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분에 따라서 또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재물의 경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죄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이 죄의 영향력이 다 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저를 도발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도발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그 굉장히 난해한 문제들을 가끔 가다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냐고. 그럼 이제 제가 또 막 설명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구약 박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자존심이 좀 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그것도 모르냐는 거죠. 왜? 응? 구약 박사가 그것도 모르냐.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못 풀면은 아니 수학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냐고 당연히 핀잔 받겠죠. 그렇죠? 그렇듯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찾아왔다라고 해서 이거 비겁하다, 겁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니고데모가 그 당시의 신분으로서 뭐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죠.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근데 이런 신분으로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갖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이 소문나면은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매장입니다. 매장. 유대교에서 축출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걸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님인지 제가 압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는 사람이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아니 저처럼 큰 어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과 성령, 요한의 물세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 뭡니까? 세례받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냐?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완전히 요즘 아이들 그 표현대로 개무시를 하는 거죠. 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자기의 모든
모든 것을 인생을 걸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와서 이런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은 다짜고짜로 니고데모를 무시하면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네가 유대인 선생으로 당연히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네가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냐 하면서 이제 핀잔을 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니고데모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직분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신분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너는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의미도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핀잔 주고 무시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종교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여러분들 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고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지위에 걸맞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종교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얼마나 큰 죄의 파급력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재물의 비중이 다른 이유가 그렇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이제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이건 또 어떤 거냐면은 자, 성막 있고 이렇게 나눠갖고 여기 이제 성소, 지성소, 성소 이렇게 나눠지고 뭐 번제단 있고 물두멍 같은 거 막 있고. 자,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볼게요. 말씀을 다시 보면서 4장 3절 제사장이 범죄하거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자 어떡합니까? 4장 6절 말씀 보니까 성소의 휘정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 성소의 휘정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그 다음에 향단불들에 바르고 이 안에 있는 향단불에다가 이제 막 바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어디에다가 번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족장이나 일반 평민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피를 어디다 하냐면은 번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전부 다 그냥 번제단 사면에다가 피를 뿌리는 걸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번제단은 물론이고 향단뿔,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커튼에다가도 7번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근데 족장이나 일반 평민들에게는 번제단에만 뿔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여기다가 피를 다 붓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평민이나 족장은 성막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 안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평민이나 죄를 지은 족장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염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다가만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장은 여기도 들어갈 수 있지만 어디까지? 성소까지. 그렇죠? 특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여기는 물론이고 향단불은 물론이고 이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까지 커튼까지 7번 피를 뿌리면서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역시 죄의 뭐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그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16번. 속죄제의 특징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영향력과 책임감이죠. 여러분 직분이 높을수록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로서 또 여러분들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됐으면요. 더 경건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려고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무장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또 어디서 이제 청비 제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요구사항을 들었죠. 뭐냐면은 청비 받고 싶으면은 4억 원을 갖고 그래요. 4억. 제가 4억이 어디 있습니까? 400만 원도 없는 주제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돈도 없고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간다, 담임 목사로 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냥 아예 그냥 거기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은 목사가 4억도 없냐고 그러면서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근데 그런 교회,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청빙 오면서 나 은퇴 자금으로 몇 억 갖고 와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떻게든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문제, 나중에 성적인 문제, 또 지위에 대한 자리에 대한 집착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젊은 지금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젊은 시절부터 항상 영적으로 좀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온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목회자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속건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자, 속건제. 속건제 역시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보상제, 배상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으면은 그것에 대한 완전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보다는 오히려 배상제, 보상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번 보면은 자, 속건제에 대한 규례인데 속건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속건제의 목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입힌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완전하게 복구하는 것. 또 예수님은 속건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그게 생각나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먼저 사과하고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와 다툼 화목하게도 하는 것과 동시에 또 형제에게 입은 모든 피해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죠. 자,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던 세리장이었어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왜 세리들이 욕을 먹고 막
배신자, 매국노, 죄인 취급을 받았는가 하면은 자기 동포들이거든요. 자기 동포들의 세금을 강제로 뺏어갖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데 이것조차도 화가 날 일인데 그 중간에 착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을 세금을 걷었으면은 로마 황제에게는 한 7만 원 정도 보내고 자기가 중간에 한 3만 원 떼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들이 이런 부정축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과 또 그 권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리 그러면은 아주 그냥 치가 떨리는 거죠. 근데 그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삭개오를 미워했겠어요. 자,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삭개오 마음속에 뭔가 그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증 같은 게 있었겠죠. 영적인 갈증.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하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삭개오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내가 누구 것을 빼앗거나 중간에 강탈하거나 손해를 빈 게 있으면은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몇 배를 갚는다고 했죠? 4배를 갚는다고.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째째하게 4배가 뭐야? 최소한 10배는 갚는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왜 그게 아니냐면은 이 4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율법에서는 속건제를 보면은 누구에겐가 손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은 그 원물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를 갚으라는 거죠. 10만 원어치를 손해를 입혔다면은 거기다가 5분의 1, 2만 원 더해서 12만 원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배를 갚는 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완전하게 피해를 보상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내가 지금까지 죄 지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피해 입힌 것, 손해보게 한 것, 내가 4배나 갚으면서 완전하게 그들에게 깨끗하게 보상하겠습니다. 배상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쭉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번제, 그 활활 불로 태워버리는 그 번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소제, 그러므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내 삶을 화목제, 콩팥을 드린 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속죄제, 그래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누구에겐가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거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상처들이, 그 손해들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인 거죠.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죄와 관련된 제사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이 세 가지 제사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번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짐승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보게 되나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법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나 대신에 저 재물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었구나. 법적인 모델입니다. 그런가 하면 속죄죄, 죄로 인해서 오염된, 내 죄 때문에 이 장소가 오염되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내 죄를 깨끗하게 피로 정화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물의 피를 통해서 정결해진 그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제시합니까? 의학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속건제는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완전한 보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 상업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에 문제. 자, 속건제물은 오직 흠없는 숫양으로 이제 제한합니다. 속건제물은 딱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요. 흠없는 숫양.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화목제에서는 비둘기 드리지 못하게 했죠. 왜? 공동 식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적정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흠없는 숫 양으로 제물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지을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모든 죄 때문에 또 멀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런 목적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기 원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제사의 규례 가운데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이제 저는 주일날 또 새벽인데 어제 전반부 토요일날 저녁에 영상 촬영하고 지금 새벽에 잠깐 틈을 내서 또 촬영하고 또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또 오늘 주일 사역도 승리하시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들이 형식적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구약 이 제사를 이제 공부하고 또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맡아주셨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냄새를 더 이상 역겨워서 못 맡겠다. 너희들 고기 태우는 냄새가 역겨우니까 다시는 고기 이거 태우지 말고 제물도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막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십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 아까 처음 초반부에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음들이 점점 변질돼 갑니다. 자, 어떻게 변질되냐면은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새벽 예배를 가다 보면은 항상 지나가는 정육점이 있어요. 근데 그 정육점 사장님이 딱 제가 새벽 예배 가는 그 시간에 항상 고기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사병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번은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고기 이제 손질하는 거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요만한 칼 하나 가지고 이분이 다 고기를 손질하는데, 뭐 갈비면 갈비, 뭐 안심 뭐 이런 게 삭삭한데 뭐 힘들이지 않게 막 발라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처음에 소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안수기도 하고 소 죽이려고 할 때, 이거 끔찍해서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에 뭐 닭 모가지 한 마리, 모가지 하나 비틀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못 하는데 그 소 한 마리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게다가 이제 소 눈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그 순하고 순진해 보이는 그 눈 보면서 그거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어쨌거나 내가 내 죄 때문에 재물을 끌고 왔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죽여요. 처음에 막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가죽 벗겨낼 때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토막 내는 거 이것도 얼마나 힘든 노동입니까? 피 막 낭자하고 피 받아갖고 갖다 주는 거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내장 뭐 더러운 거 막 씻어오는 것도 이것도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어쨌거나 나의 죄 때문에 가지고 온 재물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힘들든 뭐하든 뭐 끔찍하든 이런 모든 과정을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 동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단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습니다. 아이, 또 죄 지었네. 소 한 마리 또 끌고 와. 딱 합니다. 처음에나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이게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딱 안수기도 멋지게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한 칼에 이제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 숙달이 되니까. 칼 하나 가지고 가죽도 슥슥 벗기고 그냥 딱딱 치니까 토막도 잘 내는 방법도 이제 딱 터득하게 되고 피를 봐도 이제는 끔찍한 생각도 안 들고 이 모든 과정들이 형식적으로 변해갑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물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사가 변질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제일 확실한 말씀 우리 미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또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6장 6절에서 8절 6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죄 좀 용서해 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아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뭐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1년 된 흠없는 수송아지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면은 이거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라고 얘기합니다. 뭐 1년 된 수송아지도 부족하면은 제가 천천의 수량 더 많은 재물 가져갈까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거 갖고 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협상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자복과 결단의 마음이 없이 이제는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내 자식들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인신제사까지 하겠다. 내가 이렇게 더 큰 소중한 내 자식까지 드리면은 뭐 하나님 뭐 이거 좀 어떻게 어떤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협상하고 협상하는. 이 얼마나 이게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어떻게 보이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이 당시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상인들은 시장에서 저울 눈금 속여가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온갖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이웃 주민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해라. 이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막 예언자들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비난하십니까? 너희들이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서 그 앞에서 누워갖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느냐? 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그 옷을 빼앗아 갖고 그것 딱 바닥에다 깔고 거기에 누워갖고
맛 좋은 포도주 마시면서 기름질 음식 먹으면서 흥청망청 놀고 있더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나가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자들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제사, 잘못된 그런 부정과 부패를 계속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항상 영적으로 끼어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모습을 매 순간,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예배 드릴 때까지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세상 속에서 많은 죄 속에서 유혹 가운데 또 빠져서 허덕입니까?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통해서 또 인도되어지는 이 모든 예배들이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귀한 또 도전과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항상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 또 우리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귀한 사역자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